여러분들이 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성경책에 기록될 때 사람이 받아 적으면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영감을 주시고 기록을 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근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실수가 좀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질문인데, 과연 이제 실수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저거 관련된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사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받아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없다. 그런 것이 저희들 교리로 믿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게 우리 책자도로도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믿음의 신조라는 책자를 선생님이 찍은 건데 좀 어둡게 나왔네. 그래서 저런 책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교리가 이제 잘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저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왼쪽 위에 보면 탭을 따라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소개 밑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탭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믿는 교리들을 쭉 설명한 게 있어서,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런 교리를 믿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이거에 대한 근간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죠, 그죠? 그거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저 교리의 내용을 보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선생님 이쪽 보면서 얘기할게요. 쭉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좀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우리는 성서가 초자연적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고, 그것 자체는 하등의 오류도 없는 진리임을 믿는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우리가 교리로 믿고 있는 믿음이죠, 그죠? 저건 우리 교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영감이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믿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축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축자적으로 번역했다라는 얘기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리면서 번역을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럼 축자적으로 영감을 했다라는 거는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영감으로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고,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록 사람이 썼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전제가 뭐냐 하면 바로 영감이죠, 영감. 그래서 뭐 영감 왜 불러 뭐 이런 거 아니고, 미안해요. 자, 여기서 웃으면 높은 세대. 예. 아무튼 저기 영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영감이 뭐냐.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됐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상태, 하나님께 영감받은 그런 상태, 이게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 아까 질문이 그거였죠. 하나님한테 영감을 받았어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 얘기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영감받은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록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감의 범위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비유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면, 우리가 사사시대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각 사사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을 했잖아.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이 사사들의 전쟁에서 어때요? 이겼죠.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면 이겼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사사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무조건 이기는 상태인 거지, 전쟁이 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상태,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 상태,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이 영감을 받았다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기록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 뜻대로 기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르게 잘못 기록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전쟁에 지지 않았던 상태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태는 실수하지 않을 상태도 포함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왜 나왔냐? 그거는 결국에 그 영감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영감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결국에 그 질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잖아요. 이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감이라는 그 뜻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감에 대해서 과연 그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뜻하고 영감을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 뜻하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뜻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오해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그걸 좀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을 영감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스러운 예감이나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이 신령스러운 예감이나 느낌, 이건데 저게 뭐냐면 결국에 뭔가 귀신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뭐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권을 샀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막. 그런 거. 또는 뭔가 이렇게 저 일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길로 가야지. 뭐 이런 것들. 약간 뭐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뭔가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세계에서 뭔가 느끼는 것 같은 느낌, 느낌적 느낌, 뭐 이런 게 영감이다. 사람들이 쓰는. 그리고 저거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막 작두 타잖아요, 그지? 막 하면서 작두 타지, 그지? 작두 뭔지 알아요, 작두? 큰 칼이라고 보면 돼. 동물들 이렇게 소나 말 염을 주려고 이렇게 이렇게 풀들 자르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칼날이 되게 날카로운데 그 위에 막 올라가서 타면서 춤추면서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방울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작두 탄다 그러거든. 그런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신접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황홀경에 이렇게 빠진 것 같은 상태에서 막 예언의 말을 막 하든가, 사람이 과거를 막 맞추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상태도 영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지. 근데 그 황홀경에 빠진 상태하고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의 상태는 좀 많이 다른 게, 그렇게 황홀경에 빠진 거는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막 말은 하지만, 근데 영감을 받은 상태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감의 상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이제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그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작곡가가 내가 악상이 떠올라, 막 갑자기 좋은 길 가다가 악상 떠오르면 막 적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 시인들이 갑자기 시상이 막 떠올라. 그런 것들이 바로 영감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뭐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른 거잖아요, 그지? 아이디어 같은 게. 그래서 저런 그런 영감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하고 뭐가 다르냐면, 뭔가 인지하지 못한 게 떠올랐다라는 공통점은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쓰는 영감은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 지성, 감성의 영역에서 떠오른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감은 지성, 감성, 뭐 이성,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을 통해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다르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영감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지만, 그리고
그 육신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의 영역은 영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영감을 주실 때 이성이나 감성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 영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죠, 그죠? 그리고 영감 받은 상태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영감 받은 상태라는 거는 그 실수하지 않을 그런 상태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글로 기록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Q&A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도 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